습니다. 전국 기온이 37도로 오르내렸고 또 우리 순천도 35도까지 올라가는 날씨였죠. 무더위로 숨막히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저 멀리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승리의 메달 소식을 전해올 때는 우리 선수들이 참 잘하는구나 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격, 유도, 양궁, 펜싱 등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룬 활약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국가대표 사격 선수 우리 김혜지 선수가 팍 쓰는데 그 자세가 너무나 멋지잖아요. 마치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완벽하게 그 포즈를 취해서 대한민국에는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있는가, 이게 지금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한답니다. 이게 사격에 또 펜싱에 이런 너무 멋있는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은 저렇게 운동도 잘하고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청년들이 많은가 하고 지금 우리 국위가 선양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선수를 볼 때 그동안 오직 올림픽이라는 목표를 향해 얼마나 많은 유혹과 나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과 싸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최후의 결승선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여러 유혹과 방해하는 요소를 극복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변의 유혹과 방해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히브리서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결국 하늘의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이방인으로 나그네로서 지나간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무익한 존재는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기 때문에 그 높은 도덕적 기준과 고결한 삶을 마음에 품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존 보니이 쓴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 책이 있는데 이 하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이 세상을 넘어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쓴 문학 작품입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성경 히브리서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늘에 있는 천상의 도시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가 온갖 유혹과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 우리 앞에 신앙생활하며 이 세상을 떠났던 우리 믿음의 부모들, 또 우리 조부 이런 분들이 먼저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이르러 안식할 때까지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이 자기 시대의 온갖 도전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앞부분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인 노아, 아브라함, 사라,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의 믿음의 삶이 나오는데 제가 잠깐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의인 노아는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 할 때 그 땡볕이 내려지고 아무 구름 한 점이 없는 이런 날인데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르는데 앞으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가자. 할 때 아니 그냥 다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이미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다 끝난 상황인데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에 와서 명년 이맘때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인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던 그 요셉이 아직 총리로서 그 권세가 건재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였지만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조우하는 그때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잘 산다고 해서 계속 이곳에 머물 생각 마십시오. 이곳을 앞으로 떠날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을 떠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갈 때, 지금은 내가 죽어 이 땅에, 이곳에 이집 땅에 묵겠지만 내 해골을 수습해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땅으로 가서 묻어 주십시오. 이것은 아직 미래에 있을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죽어가면서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성취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4절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바로왕의 왕자의 그런 신분을 얻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전혀 그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삶은 내가 걸어갈 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곳을 벗어나야 된다 하면서 그 왕자의 자리를 거부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그 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또
여호수아가 맞이하는 그러한 삶의 그 도전과 어려움은 달랐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도록 하는 것인데 처음 가보는 그 길이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도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게 된 것이죠. 영국의 전망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문명의 기원을 살펴보면 모두 주변의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에 온갖 도전과 시련에 맞서서 응전하는 과정에서 인류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집트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는가? 그 나일강의 그 강에 홍수가 해년마다 범람하기 때문에 이 홍수를, 이 물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측량법이 생기고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도전과 거기에 맞선 응전이 있을 때 문명의 발전이 있다. 처음에 나오는 도전이라는 말은, 저 한자는 도울조조, 도울도, 부추길 도를 말해요. 도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정면으로 싸움을 걸어오다, 이것이 도전이에요. 그리고 응전은 상대방의 공격에 맞서다, 상대방의 그 도전에 응하다, 그것이 뒤에 응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명의 발달은 이런 자연 환경, 이 사회 환경이 어떤 위협이 돼서 도전에 들어올 때 거기에 굴복하거나 거기에 어떤 뭐냐면 진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 이기면서 그 문명이 꽃을 피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길을 가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고 굴복시키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굴복해버리면 무너져 버리죠. 하지만 거기에 맞서는 사람이 있어요. 정면으로 거기에 대응하면서 일어서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물줄기의 방향을 새롭게 쓰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성경의 인물들도 자신들의 시대에 일어난 여러 도전에 맞서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과 우리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인들은 예를 들어 구한말 때나 또는 8.15 해방과 6.25 동란 때 그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신앙의 선인들은 끊임없이 주변 환경에 도전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에 맞서서 싸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32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 앞에서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 자기의 시대에 이 여러 가지 그 도전의 상황에 맞서서 응전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끝맺으면서 하는 말이, 더 이상 막 이렇게 내가 나열하면 시간도 없고 이 종이 공간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약해서 이제 말하는데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또한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구약 인물 가운데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의 입을 막고 거기 살아나왔잖아요.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게 누구죠? 여기도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죠.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그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에 절하지 않는다고 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잖아요. 그들이 믿음을 가질 때 그 불의 세력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해 가기도 하며, 다윗이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이렇게 수금을 탈 때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창을 던졌어요. 그때마다 그걸 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윗이 쫓길 때 사울 왕에게 여러 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칼날을 계속해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구약 인물에 우리 히스기야 왕 보면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생명이 연장되는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전쟁에 용감한 자가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것은 뭐냐면 원래는 겁쟁이고 두려웠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기드온이 있었죠. 기드온. 또 다윗도 연약한 이 청소년이었을 때 거인 골리앗을 맞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 믿음으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부분은 우리 엘리야 선지자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고, 또 엘리사 선지자 때 수넴 여인의 자식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나와서 구할 때 다시 살리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죠. 여기까지는 믿음의 영광,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보는데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고문을 받되 구처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어떤 이들은 앞에 부활과 다른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앞에 그 사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의 자식들은 다시 소생했지만 결국 다시 죽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다시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받고자 하여 그 고난과 악행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됐죠. 또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이 부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시련의 상황을 견디어내는 것이에요. 견디어내는 것. 어느 순간까지냐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리고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 앞에 로마 황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오직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가더라도, 이 땅에서 이 떠도는 삶을 살더라도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이 그 환난과 시험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승리하는 신앙이죠.
이렇게 주변 환경에 끊임없는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 앞에 간 믿음의 선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인물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두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혹독한 박해 상황에서도 참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우리도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고 좌절해 버리는데, 도대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산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어려움에도 당당히 맞서고 그것을 극복하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와 수신자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음 4가지 진리를 믿은 사람이었어요. 4가지 진리를. 첫째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3절과 6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 너머에 하늘의 본향 천국을 예비하고 기다리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 세상 순례길에 있고 최후의 안식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 31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온갖 도전에 맞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이 세상 순례길에 있는 것이고 최후의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 예수를 믿는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자만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세속주의의 파도에 휩쓸려 가도록 늘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성도가 얻은 구원을 잃지 않도록 경계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 3절 말씀인데 먼저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유념하고 그것을 붙들어서 우리의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놀라운 구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선물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나중에 징계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에도 나와요. 우리가 얻은 구원을 잃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옵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믿는 너희들 가운데 혹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분명히 붙잡았던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표준세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한 번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경험했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잡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존 버년이 썼던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중간에 깊은 잠에 빠지거나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혀 죽게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한 이단과 거짓된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전혀 구원과는 관계없는 길로 가버린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하지만 아직 이 세상 순례의 길에 있고 최종 구원의 날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 하겠습니다. 남은 순례의 길을 다 가기까지, 하늘의 도성에 다 가기까지 나의 믿음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정체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추스리고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가 새벽 제단을 늘 쌓았는데 겨울이 되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꼭 예배당에 나가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데 하면서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 책상에 앉아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또 생각해 보니까 꼭 내가 앉아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냥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잠깐 새벽에 눈 한번 반짝 뜨고 하나님 하고 그냥 또 자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꼭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하나?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는데 그래 새벽에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그냥 이불 속에 닫아가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자신과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늘의 천국의 그 도성을 향해 갈 때까지 늘 타협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순례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길이 희망차고 성취되는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예상치 못한 도전을 받을 때 믿음을 발휘하여 응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을 누가 살아줄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나의 믿음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지만 너 또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기에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원치 않는 어떤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실패 그리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어느 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생의 위기를 대응할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의지하는 굳센 믿음입니다. 죽음도 위기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심을 알고 믿는 신앙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에 기록된 다윗의 신앙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내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천국에는 구할 곳이 많고 너희는 나를 통해서 그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삶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 이런 믿음으로 응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방패라고 말해요. 우리가 굳세고 강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도전이 와도 맞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은 이미 다 완성되었지만 주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기록되기를 바라시는 성경이 두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냐면 하나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들의 그 행전의 마지막 순간이 로마에 갔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해서 끝나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이 행진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세상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처럼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후손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우리를 자신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이 흘러가는 데로 따라갈 뿐인 것이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마다 세속주의의 거센 물결을 헤치고 천성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상이 주는 시련과 유혹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나태하고 믿음을 잃게 하는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믿음 생활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들이 자기 시대의 그러한 시련과 역경의 도전을 맞이할 때 굴복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되 믿음을 가지고 싸움으로 승리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시련과 우리의 믿음을 좌절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아직 이 세상 나그네 순례의 여정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본향을 향해 도달하는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따라 전진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